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13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8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아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왕의 머리에서 톱질과 썰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우리 13장 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다,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까지 시켰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거의 뭐 다윗이 죽였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문제의 아이, 그 아이도 낳게 됩니다. 완전 범죄죠. 야, 이제 다 덮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깨우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전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죽을 것이고 그 아내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그런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의 값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셨고 또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치루어내야 되는 것이 또 다윗의 의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돌아간 다음에 이제 태어난 아들이 정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직감했겠죠. 잘못하면 아이를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금식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말리고 일으키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슬픈 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애타게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덤덤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씻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죠. 슬프지만 다윗에게는 마땅히 또 받아들여야 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의 일임을 또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속에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사람 저럴 때부터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시네 라는 마음이 사실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인데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마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하는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징계가 끝까지 이루어지고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다윗은 인정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도 그 징계가 당연합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보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결국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죄의 씨로 태어난 그 아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윗은 아내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시간이 지나서 밧세바가 다시 다윗 사이에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 아들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아들을 잃고 태어난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죠. 보통 고대에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애들 이름은 엄마가 붙입니다. 엄마가 붙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주일날 창세기를 주로 나누었으니까 우리 야곱이 그 아내가 대표적인 아이가 둘이 있죠. 실제로 4명이지만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레아였고요.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라헬이었죠. 레아와 라헬이 서로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자기의 심경을 고백하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아마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레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그래서 루벤이라고 애를 짓고 이름을 짓고 시몬이라고 짓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셨어. 내 기도 들어주셨어. 시몬이다 너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례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이름만큼은 내가 좀 짓고 싶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란 그 이름을 내가 다윗이 좀 짓고 싶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뜻이냐면 평화롭다, 평화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뭐가 있냐면 무엇을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가죠. 아들을 잃었는데 그 잃은 아들을 대신해서 솔로몬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새로 태어난 이 아들이 이전에 잃은 아들을 좀 대신해서 우리의 슬픔도 좀 만회하고 우리를 충분히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꼭 거기다 짓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내가 짓겠다. 이 아이의 이름은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위로받고 대신해서 위로받고 그의 마음과 또 아내 밧세바의 마음도 또 평화롭게 바뀌기를 아마 원했을 겁니다.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좀 보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내 상처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위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이제 이 위로받았으니까 보상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거 잊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새롭게 태어난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이 자기에게 온전한 보상이기를 원하고 또 자기 인생에 온전한 이제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들의 출산 소식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또 이례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 이름대로 살지 말고 내가 새롭게 지어주는 이 이름대로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 보통 이름을 지어주시죠. 우리 주일날 나눴던 창세기에는 몇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주셨죠. 아브람에게 이제 너 아브람으로 살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으로 좀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야곱에게는 너 이제 남 등쳐먹고 속이고 그렇게 좀 돈 더 벌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이상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좀 살아봐라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늘 사랑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약속과 씨의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곧 네 약속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에 연연하지 말고 이름값을 하고 살아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솔로몬을 솔로몬이 아닌 새 이름인 여디디아로 부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가정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새 출발하기를 바랬다라는 우리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다시 태어난 그 아기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은 과거에 잃었던 생명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여디디아는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잃어버린 자리를 솔로몬으로 대신해서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다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상받아서 상처를 잊으려 하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치유와 회복은 상처가 회복돼서 씻은 듯이 나아서 상처까지도 사라지는 흔적까지도 사라지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처를 그냥 남겨두시고 그 상처를 내가 이전에는 감추고 숨겼으나 이제는 그 상처를 그냥 드러내놓고 내보여도 괜찮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내 상처를 들어보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그게 상처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내가 남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디디아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다면 과거에 다윗과 바세바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드디어 바세바가 어떻게 소개됩니까? 다윗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아가 죽고 나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를 서둘러 아내로 맞이했지만 성경 여기저기에는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고 다윗이 이 새로운 이름으로부터 새롭게 그의 인생을 새 출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죄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인 여디디아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 엄청난 다윗의 이 죄의 사건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다루었는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작은 뭐로 시작을 했냐면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왕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안 나갔죠. 다윗이 왕인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습니까? 내가 안 나가도 돼 라고 해서 안 나갔습니다. 내가 안 나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암몬 정도는 껌이지.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왕들이 나갈 전쟁 안 나가고 옥상에 밤 늦게 일어나서 늦으면 아키 일어나서 옥상을 실실 걸어다니며 뒷짐지고 걸어다니면서 오늘은 뭐하고 놀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세바 사건이 끝난 이후에 성경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그 전쟁터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죠. 이제 전쟁터도 마무리가 돼갑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읽어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이 암몬의 수도죠. 이 랍바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세가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 그 죄 짓고 있는 그 동안에 전세가 이스라엘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물들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물길을 얘기합니다. 물길이 있는 이 랍바의 아래쪽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어떤 성읍을 점령하는데
물길을 물 수원을 내가 점령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 성읍은 도가내든 쥐라는 거죠. 물을 내가 갖고 있으면 물만 딱 차단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물 없이 나머지는 살아야 됩니다. 물 없이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아마 2, 3일 지나지 않아서 손들고 다 항복하고 내려올 겁니다. 이제 완전히 승기도 끝났고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성읍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물길도 내가 완전히 확보했으니까 다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와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요압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이름이 요압성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성을 점령하면 정복한 사람이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에서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점령하고 나서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시온 산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산성을 이제부터는 다윗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아마 다윗성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주인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름을 바꾸지 못하죠. 제가 땅을 사서 거기다가 멋진 집을 짓고 성안이성 이러면 누가 뭐랄 사람 없죠. 내 땅에다가 내가 이름 짓고 내가 성을 짓는데 아무도 뭐라고 못할 겁니다. 요압이 자기가 성을 무너뜨리고도 다윗이 와서 이것을 점령하고 그의 이름을 붙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전쟁의 공을 온전히 받아야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주인은 다윗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그 성읍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압의 말대로 다윗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이제 샅샅이 안으로 들어가서 랍바를 점령을 하죠. 다윗이 이제 그 왕, 여기서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왕을 이제 원어를 통해서 해석하면 밀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밀곰이 뭐냐면 암몬의 우상이죠. 암몬의 신입니다. 밀곰을 섬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암몬은 밀곰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왕관의 중량이 금 1달란트라면서요. 이 1달란트가 고대의 그 단위인데 그 양을 보게 되면 35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5kg짜리 왕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곰 그 우상 위에다가 아주 보석 박히고 번쩍번쩍한 금 왕관을 씌워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머리 위에 두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35kg 되는 것을 쓸 수는 없었겠죠. 상징적으로 머리에 놓고 아마 부하들이 그것을 아마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이 땅은 내 거야 라는 거죠. 이 땅은 내 거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노략물들을 모두 다 다윗이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 다윗 진짜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다윗이 전쟁을 하는 곳마다 승리하고 정말 계속해서 돈을 벌고 계속해서 힘을 이렇게 만방에 떨치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왕들의 전쟁인데 왕 안 나가도 다윗 왕 안 나가도 부하끼리 나가도 잘 싸우고 잘 이기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다윗이 암몬 사람들에게 톱질도 시키고 썰애질도 시키고 철도끼질, 벽돌구이 뭐 이런 노역을 시킵니다. 그들을 강제 노역시킨다는 것은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승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이 얼마 전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천막에 사는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너를 만천하에 네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을 내가 약속한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서 좀 전에 몇 주 전에 8장에서도 이 다윗이 싸웠던 이야기를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여기서도 승리하고 저기도 승리하는데 그 말끝마다 하나님이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진짜 멋지게 승리하고 있는데 그 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고미에 씌어져 있던 왕관이 있다면 그 신 위에 씌어진 왕관이잖아요. 그 왕관을 뺏어다가 누구 위에 놓아야 될까요? 하나님 위에 놔야겠죠. 암몬 왕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씌어진 거라면 다윗 왕 머리에 오는 것이 맞으나 그 신 위에 씌어졌던 왕관이라면 하나님 전 앞에 놔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죄 때문일 겁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잘 이렇게 지내다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거의 깨질 뻔하다가 한쪽에서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른 쪽에서 그냥 용서해서 받아줍니다. 그럼 다음 날부터 하하호 할 수 있나요? 안 될 겁니다. 내 죄가 너무 큰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전처럼 그 죄가 일어나기 전까지로 돌아가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전히 저 사건에 관여하셨을 거고 전쟁을 다윗에게 승리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다윗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눈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 일은 다윗의 죄의 사건과 암몬의 전쟁 사건이 일어났던 때를 그 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후는 그때를 얘기하죠. 다윗에게는 엄청난 죄와 고난의 시간이 있었죠.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아들까지 죽었으니 정말 쉽지 않았던 때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돈은 계속 벌리고 사업은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시작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딸 이름이 다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말이 바로 또 압살롬의 누이이기도 친누이죠. 다윗이 이제 아내가 여러 명이었으니까 배다른 아들이 또 있습니다. 배다른 아들 중에 오늘 소개된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그 누이인, 그러니까 배다른 그 형제죠, 그러니까 자매였던 그 다말에게 이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름다웠던지 어쨌든지 간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처녀를 좀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처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논이 마음에 있는데 이 다말이 좋은데 가까이 가서 이제 꼬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근친상간은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의 일부는 결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버지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하고 다말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이 생겼으나 접어야 되는 거죠.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억울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지? 우라가 병이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주쯤엔 사고 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주에는 사고를 칩니다. 이 그 암논의 이 행동 양태를 여러분이 보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라병으로 알아눕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죠. 예, 다윗이 떠오릅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샤워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을 품습니다. 부하를 시켜서 야 알아봐. 그랬더니 갔다 오죠. 그랬더니 처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우리야 그 용사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거들떠봐서도 안 되는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동하네. 근데 참을 수 없네 라는 거죠. 결국 다윗도 마음의 병이 생겼고 그 마음의 병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때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런데 집집마다 문패다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사서 대문에 문패를 거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이었던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집에 내가 집을 사서 내 집에 김성한 이렇게 내가 문패를 달았는데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문패를 떼고 지 이름을 갖다 걸었다. 그러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겠죠. 그 남의 문패를 아마 집어 던져서 아마 산산 조각 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내 삶의 이름표가 바뀌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문패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의 성이 점령되면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랍바성도 다윗이 점령한 다음에 다윗성과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아마 지었을 겁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전연승하면서 많은 성들을 점령해 가면서 그들 중에 많은 성의 이름을 다윗성 1, 다윗성 2, 다윗성 3 이렇게 이름을 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떨쳤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다윗은 자기 인생의 성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떨치는 것은 굉장히 쉬우나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은 걸고 있지 못한 다윗의 인생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 삶에 내 이름표를 떼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문패를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의 이름을 다시 달 수 있도록 우리의 집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떼는 것으로부터 사실 시작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 이제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길은 이제 내가 이끌어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이름표를 문패를 떼어내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길에서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인 보상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후에 보상이라는 이름을 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 채워주셨네. 보상이네 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 기준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여디디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이후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하고 나서 회복되고 난 이유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또 돈을 잃었다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윗이 아들을 잃었잖아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아들을 얻었죠. 다윗이 뭐라고 바세바를 위로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위로했겠습니까? 여보, 우리에게 솔로몬이 있잖아. 솔로몬이 있잖아. 이 솔로몬 보고 우리 이전에 그 잃어버린 아들은 잊어버립시다. 이제 잊읍시다. 솔로몬 보고 잊읍시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회복한 후에 그것을 보상으로 여기면 이와 같이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데 이 마음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보상으로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속에 뭐가 하나 떠오릅니다. 다시는 내가 잃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건강도 이제는 다시는 2번 다시 잃지 않을 거고 내가 한 번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1,000만 원 잃어버렸는데 다시는 내가
돈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다윗의 눈으로 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길에서 자기의 아들 피부치가 죽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아들을 잃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 새끼들을 내가 생명을 잃게 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후에 다윗의 인생길에 더 큰 죄와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킬 수 있었을까요? 내가 다시는 자식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솔로몬 나온 이후에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훈계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 다윗의 죄의 사건과 암몬과 다말의 사건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가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회복했다면 그 이후에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가 남아야 됩니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다시 준 그 아들을 보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준 나를 보고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이 차이가 그의 인생길의 그 다음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손해 볼 때도 있고 우리 건강이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가 또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그동안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좌우명처럼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내가 한 번 건강을 잃었으나 또 잃었어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내가 한 번 돈을 잃었으나 다시 잃고 싶지 않으나 또 잃었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보상이 아니라 사랑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인생의 다음에 어떤 문패를 우리 인생길에 거느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를 거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괜찮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여디디아의 삶입니다. 그거 하나 깨닫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년 이상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솔로몬을 다루셔는 안 됩니다. 여디디아를 다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